249장 찬송가 249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를 올리는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설교가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주일날 끝나고 설교를 끝나고 설교를 올리는데 며칠 한 2, 3일 아마 지나서 설교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마 늦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좀 늦더라도 감안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은 바로 시온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시온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런 천국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건 우리 욕심일 수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시온성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기쁨을 맛볼 줄 압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중에 낙오자가 없고 이 세상에 남아서 고통을 당하는 또 잘못하면 배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생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그 심령에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뭔 일을 하거나 뭐 쉽게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힘에 겨우면 포기할 때가 있죠. 뭐 시험 준비하다가 에이 난 포기할래. 또 직장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력서를 뭐 100통 몇백 통 넣어도 안 돼. 아니 난 이제 직장 포기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포기하실까? 사라이는 어떨 것 같아?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실까?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뭐 포기하시는 게 있을까? 그럼 우리가 포기하는 건 스스로 보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서 뭐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모자라고 뭔가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뭐 포기 안 하실 거야. 특히 죄인에 대해서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 위험스럽게 나가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나 포기 안 해 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신뢰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지. 신념적으로 믿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절대 나 포기 안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시키고 포기하겠어? 뭐 구원은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본문 한번 볼게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 했죠? 내어버려 두사.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여기 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 보면 기브업이라고 돼 있지. 보통 나 이거 포기할래니까 I give up 이렇게 하거든. 쉽게 나 포기 뭐 게임하다가 나 두 손 들었어 그러면 give up을 하거든.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give them, gave them up 이렇게 해서 give up이라고 돼 있어. 포기라는 단어. 헬라어도 포기라는 단어로 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말은 내어버려 두자면 그 말이 내어버려 두라는 말이 한자로 포기 아니요. 여기 봐. 다시 3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어버려 뒀다. 그냥 포기했다. 막지 않고. 조금 있다가 조금 뒤에 가보세요.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또 28절에도 보면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포기했어요. 내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할까?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세 파트예요. 하나님은 나 개인을 포기하실 수 있고 한 나라를 포기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이 뭐 하나님이 설마 뭐 이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설마에 빠져. 설마에. 예?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내 자식이 있는데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다며. 그럼 도박에 빠졌는데 자식이 도박에 빠진 걸 본 부모가 그냥 놔두겠어?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도박장에 가지 않게 가두든지 뭐 온갖 방법을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못 버리고 끝까지 뭐 틈만 나면 뛰쳐나가고 뭐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도저히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자식이라도 어떡하겠어? 아이고 자식 어디 갔어? 자네 아들 어디 갔어? 버렸어. 이제 포기야. 혹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도저히 안 됐을 때.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도 그런 부모 입장처럼 정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걸까?
사람은 부모가 돼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자식을 돌이킬 수가 없게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데 억지로 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 로봇가 고장나면 그 로봇을 고쳐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는 분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로봇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요새 인공지능 나와서 AI하고 뭐 해서 뭐 인간끼리 아무리 인간끼리 뭐 요새 저 로봇도 여자 로봇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고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심령을 돌이키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온갖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하는 자식처럼 결국 말을 안 듣고 끝까지 후집을 누리고 뭐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가 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지. 조금 가서 정 안 되겠으면 없는 자식 치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래 참으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신다라는 거.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대가로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사단의 죄악의 세상으로 돼버렸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 그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났는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표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어요? 하나님의 표를 줬잖아.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곁길로 가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 버리지 않고 거의 1000년 동안 가인의 후손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쭉 살아가면서 그 한 거의 1000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거의 무두셀라가 살았을 당시까지 살았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거의 1000년의 세월이 흘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거의 노아의 홍수 전까지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면서도 죄의 원인자잖아.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 몇 살을 살면서 자기 후손들, 그 수많은 후손들을 만나게 되면 뭘 얘기할까? 성경에는 뭐 아담이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막상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가죽옷을 입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만날 때마다 뭘 전했을까? 복음을 전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복음을 거의 900 몇 살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 거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로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1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노아 때도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면서 뭘 했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은 뭘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잖아. 성경에는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고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포기할 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게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볼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랐을 때, 자,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야. 저 인간들을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제 악이, 관영이라는 것은 뒤덮었어. 세상을 뒤엎었어. 이건 씻을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는 뭐 한계점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건 뭐야?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내리신 거잖아. 그 뒤에 한번 봐봐요.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보신즉, 아니 11절서부터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니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온갖 죄악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1절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노아 때 홍수를 내리셔서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7 식구 딱 8명이 살고 다 물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포기하고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겠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지금의 인구수, 그러니까 뭐 인구 증가수를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1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인구 증가수로 하면 대략 한 17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최소 17억, 많으면 170억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냥 통계지. 그때는 뭐 얼마인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서 한 1억이다고 쳐자. 그래도 8명 빼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한 사실이 내어버려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불의 심판, 베드로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물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불의 심판이 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물의 심판 있고 나서 8명이 살았는데 그 8명이 다시 이제 인구가 불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인구가 75억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인과 나라와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그냥 내어버려두사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다 라는 게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그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오늘 알고자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뭘 확인해 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의 사람의 그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좀 지혜가 생기지.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유형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난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경계를 삼을 수가 있잖아. 자, 여기 로마서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했느냐. 로마서 1장 오늘 18절 한번 봐요.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이제 포기했어.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뭐 종교적인 의라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의라든가,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는 건 옳은 의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나는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악하게 살 거야 이러질 않잖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옳은 마음으로 살잖아. 이게 옳지 뭐. 난 양심적으로 살 거야. 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을 뭐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나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난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적선을 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인간답게 사는데, 이게 휴머니즘이잖아.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인간답게 사는 거. 이걸 세상이 요구하는데 그 모든 게 불의라는 거지. 그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이게 지금의 세상이잖아. 에? 요새 무슨 시대라고? 5G 시대. 에? 5G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없이도 우리는 이런 혁명을 가지고, 이런 과학을 가지고,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5G잖아. 대표적으로 표가 그런 거지. 표시가 그런 것 뿐이지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 문명, 이 과학, 우리 능력,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고소하는 거잖아. 이런 게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야.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하냐? 경건치 않지. 자, 이런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19절에 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신적 존재,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안 믿어도 뭐 조물주가 있는가 보다, 신이 있는가 보다, 마음속에서 그냥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요새 드라마나 이거 뭐 이런 거 봐봐. 다 현실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 죽음 이후의 이상 세계. 죽음은 뭐 어디 가는 거. 드라마마다. 아니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왜 집에서 개가 죽으면 무덤에다가 무덤 묻어주고, 개도 좋은 데가 어디냐고. 좋은 데가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뉴스에서 정의 좀 요새 뭐 아주 그냥 부모한테 매 맞고 또 뭐 양부모한테 매 맞고 죽은 아이들 보면 다 거기다 뭐라고 써. 거기다가 애 죽은 무덤에다가 꽃 갖다 놓고 장난감 갖다 놓고 뉴스 보면 그렇잖아. 거기다가 야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쓴 사람 있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면 좋은 곳에 가서 뭐 여기서 고통받지 말고 거기서는 고통받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썼잖아.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안 썼어. 뭐 구체적으로 뭐 천국,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배운 게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썼겠지만 뭐 교회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좋은 곳에 갔다 거기다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안 믿어도 뭔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 싫고 성경은 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런 뭘 쓰느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꾸었어. 하나님이 누굴 포기하시느냐? 이런 사람들을 포기한다. 왜?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야. 돌이키질 않아. 마치 도박에 빠진 것처럼 마약에 빠진 것처럼 거기에 취해가지고 돌이키질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야. 여기 있잖아. 하나님을 알되.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 우상으로 바꾸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사람을 쫓는 공자, 뭐 맹자, 뭐 소크라테스, 아니면 예수도 마찬가지야. 뭐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잖아. 성당에서는 다 우상으로 바꾸는. 보통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게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신학적인 모습으로 배웠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이돌 그 가수들 그걸 우상으로 섬기잖아. 그런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불교 안 믿어요. 난 기독교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그래도 그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타종교인, 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걔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기 24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 근데 그걸 만드신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 것이 나를 만족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빠져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속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면 결국은 사단의 그 소나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에 자, 요한일서 자,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못해.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난 거듭났다고 주장을 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세상이 나를 뭔가 채워줄 거야. 세상 것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그냥 어디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아예 세상과 떨어져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잖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생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할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세상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구원시켜 주질 않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구해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아,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이 나를 구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구해줄 걸로 생각하고, 뭔가 세상의 직업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 이게 다 나를 구해줄 내가 신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집, 자동차, 이게 다 뭐예요? 나를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하면 쓰는 도구잖아.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할 때,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필요의 수단이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취해가도, 아, 그래, 그것이 나를 구할 대상이 아니고 내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병이 걸렸어. 아, 이게 다가 아니지. 나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나한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음이라는 병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을 잡은 그 끈을 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이후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어. 아니, 내 육체까지도 나를 배반해서 내가 이제 뭐 내 육체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래. 병원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난 포기할래. 그런 마음이 들겠냐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한 수단이할 뿐이지. 이따가 없어지는 거였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그걸 아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뭘 더 붙들어? 진짜를 더 붙든다고.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가 건강하고 내한테 부유하고 나한테 뭔가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았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구원받았으면은, 근데 어느 날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내가 붙들었구나. 그럼 오히려 더 정리가 쉬운 거지. 더 깔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붙들 게 없어졌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들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끝까지 세상 것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포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로마서 1장 뒤에 봐봐요. 1장 25절 봐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문제는 만족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가지고 그것만,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사랑했는데 그게 만족이 되면 끝이 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동성애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성적인 욕구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삶의 패턴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거짓으로 이제 바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아니 욕심인데 부끄러운 욕심이야. 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서, 그래 포기다, 그냥 내버려뒀어. 그럼 어떤 결과가 와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 로마 당시서부터, 그 전서부터, 언제? 노아의 홍수 때, 그 전서부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의 성적인 타락은 그때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원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그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족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모든 거 가지고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못 받은 사람이면 그 나머지 가지고도 채워지질 않는 거야. 이 쉬운 예가 이게 부모가 없을 때의 문제야. 고아들. 고아들을 가지고 2차 대전 때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고아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육신적으로 부모가 없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아이들한테 줄 모든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환경적인 것을 굉장히 나쁘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환경적으로 모든 걸 주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사랑 말고는 모든 것을 모자라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부모의 사랑만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했어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데, 고아들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머지 가지고 채워진 아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가는, 정서적으로 환경이 좋아도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먼저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주신 피조물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피조물만 쫓으면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는데, 그게 결국은 동성애로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내어버려둔,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의 결과야. 자,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28절. 또한 저희가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둘 장소가 없어.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장소가 없어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빈틈이 없이 그냥 사단의 어떤 사상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한테 구원받기가 힘든 게 그게 사상으로.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없다잖아. 신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뭐 도덕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사상적으로 뭐 신적인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결국은 그 안에는 뭐 그 마음 안에는 뭔가는 들어가야 되잖아.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이 뭐 줄줄이 나오지. 자, 여기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네. 예? 그렇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을 봐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게 빛이구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여기 뭐야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천국이 뭐라는 것과도 맛도 봤어. 그런데도 타락한 자야. 이게 뭐야? 배도하는 자들이지. 마지막 때 배도할 때가 있잖아요. 배도하는 자들이 뭐예요?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배도할 수가 없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는 거짓된 크리스찬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종교적인 크리스찬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는 더 이상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만약에 내가 휴거 때 남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절대 남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는 자가 됐어.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된 거야? 배도한 자였지. 그러니까 배도한다는 건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자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대놓고 바람을 피워. 대놓고 바람을 피면 여기 수상해. 그래가지고 어디 흥신소에 맡겨가지고 사진 찍어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람 피는 장면이 찍혔어. 그러면 대놓고 불러다 놓고 어떡할 거야? 살 거야 말 거야? 청산하면 내가 같이 살아주고 만약에 끝까지 뭐 바람 피는 그 여자하고 살기로 하면 나하고 이혼하자. 그럼 정리가 되잖아.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아내하고 사는데 절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어. 다른 여자하고 밥도 안 먹어. 뭐 다른 여자하고 손만 줄 적도 없어. 근데 마음속에서 그냥 늘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아내를 보면서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거야. 같이 밥 먹으면서도 다른 여자하고 밥 먹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아무개하고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면서도 내 아내하고 잔다고 생각하고 내 남편하고 잔다고 생각하나 안 하고 난 지금 장동울하고 자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행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나 더 나쁜 거잖아.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지. 교리적으로 외형적으로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11조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야. 여전히 사단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리워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간음자라는 거지. 그게 어느 날 딱 드러나게 됐을 때는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혹 사단한테 낚여채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포기하는 세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포기하는 세 분류. 하나는 나 개인. 하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 하나는 이 세상이 될 수가 있지. 자,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의 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아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이야.
그걸 놓지를 못해. 아, 세상 사랑이 죄구나 정도만 깨달아도 한테 유혹이 들어오면 아, 이건 아니지 막을 수가 있잖아. 끌려가지는 않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끊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끌려가는 거는 시큰주먹해. 그렇잖아. 내가 누가 날 잡았어. 힘이 세. 어? 그러면 끌려가면 뭐 내가 저항할 수가 없잖아.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사단과 나를 끌고 가는 세상을 십자가에서 처리했잖아. 근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슬쩍 내가 잡을 수가 있잖아. 예? 근데 어느 날 아, 이게 죄구나. 이거 잡는 건 아닌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내가 잡힌 게 아니니까. 내가 잡은 거니까. 그냥 놓으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세상이나 사단한테 잡힌 사람은 절대 내가 낫다고 해서 그게 놔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이게 놔지질 않으니까. 또 영적인 간음자가 돼 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 7년대 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하나님이 포기하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 요번에 미국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지난주 되겠지만 미국의 그 거듭난 그 목사라는 분이 아, 미국은 사단을 선택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한번 미국의 지금 상황을 봐봐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데 이미 오바마 정권 때 8년 동안 부대통령으로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했느냐, 앞으로 미국의 4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지. 한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하죠? 옛날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트럼프는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그 행정부에다 두고 조언을 듣고 그랬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카톨릭 신자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성경이 기초가 된 나라인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손을 얹어도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지.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이 중심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미 하나님의 포기선상에 있는 사람.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백악관에서 큐어 무지개 퍼레이드를 펼치고 그리고 그 행정부 내에 그 레즈비언 그 다음에 뭐 동성애자들이 다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아. 행정부에 뭐 어디 보좌관 어디 하는 사람이 레즈비언 출신, 또 뭐 동성애자 아니면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돼. 내정자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미 아까 로마서 1장에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의 결과들이잖아. 그럼 미국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포기하는 나라가 될까? 앞으로 이제 귀추가 주목돼.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흘러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지난번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추행 가지고 죽은 서울시장 한번 봐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시정을 잘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잖아. 뭐 민주주의 뭐 아니면 무슨 세상에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은 뭐예요?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동성애 축제도 허락을 해서 거기서 동성애 대회를 했잖아. 근데 실상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런 걸 허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성경대로야, 현실이야.
차라리 성경대로 딱딱 구분을 져서 아 이건 아니지 하면 본인 스스로도 거기서 예외가 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동성애도 뭐 인간적으로 평등하니까 다 그런 걸 허용해 주는 사람의 내면에는 그 사람도 성적으로 뭐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 내어버려 두사라는 쪽으로 흐트러지.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요새 그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 신뢰의 11%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가 지금 신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명함 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어디 나가서 뭐예요? 목사예요 라고 못해. 나 차라리 알바합니다. 이렇게나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돌 맞을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세상. 뭐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틈이 없는 이런 세상. 지 애나 죽이지 왜 남의 애를 받아가지고 죽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역사적으로 동성애도 지금까지 로마나 이렇게 쭉 이어보면 주로 남자들이 동성애가 많았어요. 여자들은 그나마 여자들도 동성애가 있었지만 여자들은 이미 모성 본능,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모성 본능이 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덜 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많아 여자들이.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여자들이 더 동성애가 더 심한 쪽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아? 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다가 자세히 기록을 하신 거지. 뭐라고? 내가 포기할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런 증세가 나타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개인을 보거나 한 나라를 보거나 아니면 세상을 보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는 그 이후의 증세들이 아예 옛날에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 아니 어디 동성애 한다고 옛날에 또 자랑질을 하나. 어디 피해가지고 뭐 에이즈 걸렸다고 그러면 뭐 아주 숨어서 다니고 뭐 그러잖아. 요즘은 대놓고 그냥 동성애가 아주 자랑인 듯이 방송에도 나와서 하고. 이제 자랑거리가 됐어. 그런 정도의 세상이고 그런 정도의 나라고 그런 정도의 개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나 포기다. 이제 그만. I give up. 난 포기할래.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심판해야지. 더 이상 뭐 봐줄 게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은 때가 됐으면 하나님 포기하셨으면 빨리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라니.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내용을 우리가 매일 한번 죄에 대한 얘기 상담할 때는 이 얘기 꼭 하잖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때가 개인이든 나라든 이 세상이든 정말 우리가 사는 때하고 너무 같다라고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늘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원의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바라고 바랍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포기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포기하신다고 해도 정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묵상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